악한 세대의 책망이라는 주제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은 이 세대는 원어 게네아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출생, 혈통, 가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세대 그러면 100년을 말한대요. 근데 여기서 이 한 세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동일하게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한 세대라고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세대란 단어는 예수님께서 음란하고 믿음이 없고 폐악한 사람들을 나타낼 때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런 수식어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수식어로 종종 사용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로 번역된 아고라이스란 이 단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어떤 광장 같은 걸 나타내는 그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틈에서 어른들이 많이 있는 틈에서 아이들이 지금 놀고 있어요. 놀고 있으면서 어떤 놀이를 하냐면 결혼식. 애들이 놀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랑도 하고 신부도 하고 그런 놀이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장례식 때 했던 그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여서.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같이 동참해야 그 놀이가 재밌는데 그 놀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한쪽 그룹이 잘 리듬에 맞춰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지적해요. 근데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제 동물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라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이 피리를 분대요. 그러면 이 피리를 불면 거기에 맞춰서 남자가 춤을 췄대요. 근데 이 춤을 춰야 되는데 다시 얘기해서 춤을 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데도. 그리고 이어서 장례식장에는 슬피 울 때 이 피리를 그들은 자주 즐겼나 봐요. 이 피리 소리에 맞춰 곡을 우리도 옛날에는 곡을 했잖아요. 그랬듯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대요. 근데 피리를 불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통곡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놀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결혼식에는 피리를 불면 거기에 맞춰서 남자가 춤을 춰야 되고 장례식에는 곡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만하게 그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이제 구속되잖아요. 투옥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래도 유대인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끔찍도 안 해요. 그들이 당연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세상이 너희가 죽음이 다가왔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러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구약의 메시아가 왔든지 말든지 영적으로 이렇게 무디어요. 무디고 완악해요. 그들은 완악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했던 유대인들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얘기를 아무리 해줘 본들 그걸 별반 다르잖아. 유대인들과 얘기해줘 봐야 그냥 쇠경읽기. 이 기쁜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반감을 갖죠. 경멸하고 정의에 대해서도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무관심해요. 쾌락과 권력에는 눈이 어두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달려갑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살았던 것은 도시가 아니고 이런 광야예요. 광야에서 그가 먹었던 것은 꿀과 석청. 그래서 우리처럼 음식을 넉넉하게 맛있는 걸 먹는 걸 먹지 않았어요. 그는 꿀과 메뚜기로 식사를 대신했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해 줬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가 나시린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에게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언된 자예요. 누구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 그래서 그에게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한 걸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를 알잖아요. 그렇듯 이 세례 요한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로마 디베리오 가사이가 통치한 제15년경에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면서 시작되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자신을 낮추라고 하죠. 세례 요한은 정말 낮추면서 살았어요. 금욕적인 삶을 살았죠. 요한이 오늘날로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교회의 교단의 총회장이었어요. 교단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갔을 때 요한이 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해서 그분이 예수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라고 해서 그 제자들이,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형제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있다라고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굉장히 불안하죠. 백성들이 일어날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한 거죠. 왕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던 딸과 자기를 죽일까봐 이제 두려워해요. 그 두려운 나머지 그 딸하고 계략을 꾸밉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이 떠들으니까 요한을 죽여야겠다라고. 요한을 죽이기로 살로메죠. 그 딸이 살로메하고 이제 모사를 해요. 살로메가 헤롯 앞에서 춤을 춰요. 그래서 헤롯이 그 조카딸이 그 춤을 추는 모습에 넋을 잃었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넋을 잃고 그걸 바라봤어요. 그래서 춤을 추고 나서 그 조카딸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을 말하라.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라. 다 들어주겠다라고 그러니까 그 조카딸이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이 당시에 굉장히 두려워요. 요한을 죽이고 나오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백성들이 쉬하고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시끄러울 수 있는데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황에서도 그 조카딸과 약속이니까 또 안 들어줄 수 없어요. 고민하다가 결국에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다 갖다 조카딸에게 줍니다. 이런 진행을 하고 이제 그 불안했던 왕비와 그 딸은 이제 요한이 죽으니까 그 소리를 외칠 사람이 없으니까 좀 안심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그 요한은 나시린이라는 삶을 살아요. 이 나시린 그러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전통, 그러니까 야훼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종교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어떤 서원, 이 약속을 지킨 자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래.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사사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사 삼손도 나시린의 삶을 살았어요. 그 뒤에 이어서 보면 사무엘상 1장 28절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나시린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시며 네갑 자손의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어서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삶에 구별된 자로서 일평생을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할 자로 태어났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어떤 삶을 산다라고요? 구별된 삶. 하나님의 그 야훼 하나님,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야훼, 여호수아, 여호와, 예수.
이게 다 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야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전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그들을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나시린의 삶을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말한 세례 요한은 나시린의 삶을 살지만 그의 음식은 석청과 메뚜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꿀과 메뚜기만 먹고는 아마 살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그는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식사를 초대하면 예수님은 가셔서 식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요한은요, 안 갔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식사 자리에 초대해도 오지 않고 그런다라고. 근데 그는 그 정도로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식사 초대도 안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가신 이유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가셨고, 요한은 그래서 마지막 세대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죄인들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또 식사하지도 않고 그들과 교제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그는 외쳤던 거예요. 너희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곧 천국이 이 땅에 온다. 라고 구원을 외쳤던 거예요. 이제 그 사역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예비자다. 18절에 보면 요한은 풍요롭고 편리하게 살았던 도시가 아니라 사람의 살지 않는 광야에서 지냈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는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없는 그런 지역에 살면서 그는 석청과 메뚜기로 식사를 이어왔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달리 그는 사치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당시에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최고의 큰 욕이래요. 귀신 들렸어. 이게 제일 큰 욕이래요. 가장 모독적인 욕설이자 비난이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면 어떻게 금식을 했어요? 나는 금식한다 하고 알려요. 나는 다니엘 금식을 했다. 나는 45일 금식을 했다라고 자랑을 해요. 그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그걸 자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뜻에 합한 자의 삶을 살고자 금욕을 했던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근차근 세례 요한을 이제 그들이 비판을 해요. 그는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쁘냐?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잣대를 대요. 율법이라는 잣대를 대갖고 계속 정죄를 해요. 너는 뭘 잘못했다, 너는 잘못했다.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 보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제가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조차도 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이건 말도 안 되죠. 그 정도로 아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은 어마어마하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이는 법을 적용을 시켜요. 우리 김 지사님은 뭘 잘못했어? 우리 서거사님은 당신은 뭐가 잘못했어? 다 이거. 그들은 너는 잘못했어. 너는 잘못했어. 지네는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는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라고 했어요. 먹기를 탐한대요.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래요. 먹기를 탐한다로 쓰인 파고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먹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아주 많이 먹고 음식을 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많이 먹고 음식을 탐하고 개걸스러운 탐욕가, 탐식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말이죠. 자는 밥을 많이, 우리말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니까 처먹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또 이어서 포도주를 즐기는다는 이 단어는 오이포노테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그냥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술을 많이, 술 주정뱅이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식을 그냥 아주 많이 퍼먹고 술을 아주 취해서 못 견딜 만큼 술 주정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안 먹으니까 안 먹는다고 자근자근하고 좀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으니까
이 사람은 이 밥 먹기를 좋아하고 나쁜 말로 퍼먹는다는 얘기예요. 많이 밥을 퍼먹는 사람이다. 그리고 술 주정뱅이다. 예수는 이렇게 소문을 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아무것도 적용 안 하고 상대에다만 이런 나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한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거잖아요.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인들이랑 밥 먹잖아요. 예전에 죄인들과 밥 먹지 않았어요. 세리와 밥 먹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한 거에 유래가 되어서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런 뜻은 다 숨겨버리고 밥 많이 먹고 술주정뱅이고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25절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지만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질서와 운행을 책임지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모든 부와 권위까지도 권세까지도 누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귀와 권세와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요. 아버지여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잖아요. 아버지여. 이게 그냥 일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두고 우리가 아버지 그러잖아요. 본문의 아버지는 그냥 육신의 아버지와는 좀 다른 아버지예요. 유일하시고 존귀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 세상의 모든 질서와 운행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를 기록하면서 아버지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의하면 부와 귀가 주께 말미하지 않고 또 주를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권능이 있으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부와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부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부와 권세와 명예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설령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약간의 부족함은 우리 부족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어서 이것은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요. 이것은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대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학식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이적과 권능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뵈려고 하면 뵐 수 있나요? 못 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학식으로 하나님을 뵈려고 하면 뵐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지 않았어요. 못나고 천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교회는요, 우리 서권사님, 박노현 성전님, 우리 김지사님, 우리 최집사님, 이런 장점이 모여서 누구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탄과 마귀의 형상은 무엇이냐를 알 것 같으면 우리의 나쁜 점들이 모여서 그게 모여지면 뭐가 된다고요? 사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형상을 담고 싶대요. 그러면 좋은 모습들만 보고 좋은 모습들에 힘입어. 나의 좋은 모습이 거기에 일환이 되고 하나가 돼야 되려고 그러는데 불만만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모습만 보이면 이게 뭐예요? 사탄의 형상이에요. 교회는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다.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바르게 세워주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 누구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안 들면 이 모습이 누구냐면 사탄의 모습이에요. 자꾸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면,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면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 지식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내 아집이 있으면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설정해놔.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내가 설정해놓고 이런 하나님만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분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분으로 알고 있지,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그냥 내가 내 지식으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설정해놔.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여기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다가간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와야 돼. 그 하나님을 나한테 불러들여요. 하나님이 내 도구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내 도구로 만들려고 설정해놓은 하나님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조명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지, 내가 설정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인본주의적인 지식,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걸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갖기를 원한다면 인본주의적인 지식의 눈을 감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뜻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본절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일반적인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유일하고 독특성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뜻해요. 27절,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모든 것을 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아들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27절에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이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모든 걸 해나가고 계셔요,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다? 오늘날 사도들이 했고, 그 이후에 교부들이 했고, 이어서 그 뒤에 제자들이 했고, 지금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지 못하는 완전하고 철저하게 아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요, 또 넘어졌어요. 오늘 또 넘어지고 있어요. 또 내일 또 넘어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 낙담한 게 아니고요, 매일 낙담해요. 매일. 하루에도 매일 낙담하고 매일 쓰러져요. 그렇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당시 로마의 압박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힘든 그들에게 무겁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관행과 마귀가 우리에게 지은 죄, 그 짐을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해요. 여러분들은요, 그 어깨에 한번 보세요.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한 짐씩 지고 있어요. 그럼 세상 살아가면서 그 무거운 어깨에 한 짐이 뭐냐라고 우리 가만 보니까요, 지금 어깨에 지고 있는 그 짐이 세상 명예, 세상 권력, 돈, 다 이런 거예요. 세상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못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짐으로 어깨에 한 짐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어깨에 한 짐 지고 있다고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기도를 우리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아침. 매일 아침.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들은 어쩐지 몰라 저는 아침에 제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요? 하나님 도구로서 하나님 나팔수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이 역할 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이거 잘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 주세요. 이거 외에는 기도할 게 없어요.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주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전 지난 한 주를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나의 만족일까? 아니면 우리 실종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일까? 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머릿속에서 늘 떠나질 않아요. 우리 성도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실까? 이 생각밖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죄와 동행하고 싶어도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무엇을 탐하고 싶어도 탐할 수가 없어요. 쉬게 하리라. 본문에 그래요. 쉬게 한대 우리를요.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이 쉼이에요.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 쉼을 준대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 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천국에 가서 쉼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평안함인가요? 영원한 천국에서 쉼인가요? 하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쉼을 얻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반대야 반대. 이 땅의 것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멍에가 어떤 멍에를 메고 가야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멍에를 메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쉼을 주시고요. 너희가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병들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처럼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봤더니 낮고 낮은 삶을 사셨더라고요. 낮고 낮은 삶. 낮고 낮은 삶을 사는 자만이 예수를 닮은 삶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다 섬겨야 돼요. 나보다 다 잘났어요. 나보다 다 똑똑해요. 그러면 우리는 섬겨야 되잖아요. 내가 제일 낮고 낮은 자예요. 제일 내가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면 나는 섬김을 받아요. 섬기는 자에게는 섬김이 온다고요. 내가 낮은 자세로 가면요, 그 상대도 나보다 더 낮은 자세로 나를 대한다. 섬겼을 때는 그분이 나를 섬겨주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지만 내가 그분을 한 단계 깔고 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너는 나보다 못해라고 깔고 봤을 때 나는 내 자리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어요. 내 멍에와 내 짐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은혜를 가르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도움을 받으면 확실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구원도 없고요.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대에 본받지 않고 나시린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